드디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공부하게 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한 날씨가 느껴집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네요. 또 밖에 나무들을 보면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것도 보게 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또 사색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닥쳐져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또 신앙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지난 두 주간의 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의 마음을 함께 누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십자가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때문에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질문이었고, 그것의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아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외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외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걸려 있었던 그림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그림일 텐데요. 이 그림입니다. 고전적인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다들 한 번 정도는 보셨겠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 밖에 손잡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노크하고 계시고 손잡이가 없다라는 것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이 그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저에게도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제가 1997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학교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나누었을 때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어렸을 때 서운한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큰, 부러움의 존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셔서, 이곳에 왔다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은 것일까? 굉장히 궁금한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왔습니다. 그저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 그냥 교회가 좋아서, 또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참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꿈이 변하지 않았고 다행히 수능 성적도 그거에 맞게 나오고 해서 무사히 그냥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조금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다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음성이라는 것, 또 듣는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아니면 인쇄되어진 인쇄물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불교 용어지만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냐의 책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예습 1번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겠죠? 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거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은 인식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우리의 오감으로 종종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행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또 함께 걸어간다, 또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뜻이 서로 통한다, 일치한다입니다. 동행, 같이 걷는 것이지 않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그 길을 가면서 그 뜻이 서로 통하게 되고 그 뜻이 함께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방향이 있는데요. 처음에 발자국은 4개로 찍혀져 있습니다. 발자국 4개니까 2사람이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2개로 줄어듭니다. 한 사람으로 줄어든 것이겠죠. 이 발자국 그림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영접한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둘이 같이 걸었던 2명의 발자국이 있는데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알아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인생의 구비구비 때마다 저를 버려두고 저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저거 보십시오. 저 발자국을 보면 제 발자국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주님과 둘이 동행하였지만 어떻게 어려울 때는 저를 나 몰라라 하십니까? 그래서 나 혼자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셨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하나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또 보듬고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때때로 외로우실 때도 있고 때때로 고독 속에 몸부림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계획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열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경험하다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는 잘 아시겠지만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으로 서로 결합하는 것처럼 긴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갈 때 그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그의 뜻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미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소원을 두게 하셨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보았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입이 아둔하다고 하였을 때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에게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아름다운 여정을 이끌게 하셨던 것임을 함께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에 대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그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또 출애굽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경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고 같이 정의 내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사랑을 나누어 보셨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의 첫사랑의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해서 고민 끝에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이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사랑해 주시고 또다시 계시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15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개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13층, 14층만 올라와도 금방 알고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영리한 개죠. 그 주인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의 소리와 인기척을 알았기 때문에 13층, 14층만 되더라도 15층에 있는 그 개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냄새와 인기척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셨고 양도 그 목자를 안다라고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근시안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앞 뒷공무니만 쫓아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양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이 잘못 인도하면 낭떠러지에 한 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양 무리가 다 떨어져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기에 목자가 휘파람을 불거나 호각을 불거나 소리를 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양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또 발람 사건을 통해서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서에는 벽의 글씨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극대화되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의 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건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행하셨던 것들, 예수님의 그 음성들을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것을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되신 그 사건이 또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속성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시절에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청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어떤 권사님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꿈을 꾸셨다라고 합니다. 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에 갈 때 제가 학교 시험 볼 때 보셨던 꿈이 벽시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참 좋은 꿈이었다라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인에 대한 신비적인 사건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검증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현상을 기대합니다. 좀 더 특별한 것이 없을까? 좀 색다른 것이 없을까? 누군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환상을 봐왔다고 하고 누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특별해져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게 진짜인가? 라고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특별한 계시가 그에게만 해당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고 그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말씀일 수밖에 없고 거짓된 하나님의 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직통계시를 주셨어.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해 주셨어. 하고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음을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의 내용이라고 전하는 것들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비법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 깨닫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현상들, 어떤 특별한 현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기로,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제가 영화부 설교를 처음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부 설교를 처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영화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2살, 3살 있는 그 아이들, 1살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담당 전사님의 부재로 제가 그 주에 설교를 맡게 되었을 때 그 주제가 승천하신 예수님이었고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 승천하시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서 표현하자.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걸 표현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의자 위에서 쿵 하고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알아들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승천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둘이 보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보고 계신단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까지 좋았지만 그 뒤에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위에서 점프해서 그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바닥에서 쿵소리가 났습니다. 나뭇바닥이었는데 쿵소리가 나니까 아이들이 그 소리에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2-3명의 아이들 울기 시작하더니 모두가 다 울음바다로 끝나서 예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이해하려고 또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의 이 실수를 버금가게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기억하십니까?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기 위해서 CBS를 듣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파수를 통해서는 방송국의 방송국은 그 주파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맞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파수를 확인하고 주님께 돌려서 그 주님의 주파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과 기도와 또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도를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가 말씀과 기도이고 또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분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주일 예배를 빠졌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일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건 사다리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면 사다리에 나무가 하나 빠진다. 2번 빠지면 2개가 빠지고 5번 빠지면 5개가 빠진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많이 빠질수록 천국에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꽤 큰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주일을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 어렸을 때는 그것이 진리인 양 믿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고 다음날 다치게 되면 주일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날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너 주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회개해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라도 사랑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운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서운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해서 멸망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잘못할 때에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의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책망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묻고 찾아가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 계획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기사에서 읽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조지폐 기술도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잉크가 발달하고 또 복사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방법들이 날로 계속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그 기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날로 첨단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화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화폐를 가지고 뚫어져라 보고 이것이 어떤 느낌이고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면 그 어떤 후황찬란한 위조지폐가 오더라도 내가 진짜 지폐에 집중하면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가지 수많은 목소리 그런 상황들이 들려오지만 그것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모든 것이 사탄의 목소리와 다른 지저분한 목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현혹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거짓 진리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았냐? 간음해도 돼. 간음이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음으로 품은 것마다 죄라고 하였는데 아니야. 그것은 고리타분한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당화를 시키는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바꾸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형시키고 또 우리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또 사탄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그거 지금 안 해도 돼.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핑곗거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척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단번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일수록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라면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속회, 내가 속한 선교회, 나를 적절하게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내가 들은 하나님 음성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현혹시키려는 사탄의 음성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찾아가셔도 좋고요.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기 힘들 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또 내 신앙의 그룹에서 그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저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말씀하신 걸 선택하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흥회를 하거나 은혜로운 집회를 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뭐 헌금을 얼마 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고, 그런 뭐 부담감을 주실 때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헌신해라 이런 마음으로 부담감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들었을 때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내가 100만 원 헌금하기로 했다면 집에 가면 이거 100만 원이면 이렇게 하고 좀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야지 해서 50만, 다음 날이면 7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날에 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날이면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라니까 안 하셔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그래, 은혜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의 차이점, 할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사탄의 말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순종을 요청하지만 사탄의 말은 적당히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만 사탄의 말은 그 죄에 대해서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아니야, 그 정도면 돼 라고 정당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지만 사탄의 말은 그 공동체를 분열하고 깨어지게 만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지만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목적을 이루기에 과정도 정당한 방법을 이루라고 하지만 사탄의 말은 아니야, 목적을 이루기에 수단과 방법은 다 상관없어, 그거 다 해도 돼,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모든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새가족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휴가 기간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 한 교회에 가서 모델링 할 만한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굉장히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배워오자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다가 그래, 새가족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새가족 등록을 해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 카드를 쓰고 거기에 그 과정대로 다 했습니다. 정말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새가족은 어떻게 했냐면, 새가족 등록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도우미들이 좋은 장소로 인도해 갖고 한 곳에서 테이블도 예쁜 테이블에서 주일날 점심으로 스테이크를 점심으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와서 담임 목사님 사진 찍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 참 좋구나,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구나, 그래, 이거 한번 적용해 봐야지 하면서 그걸 다 몸으로 체득한 다음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니까 그 주간부터 저희 지역에 담당했던 분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새가족 누구시죠?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이렇게 연락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목사였지 않습니까?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 새가족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중요한 것이었지만 지금 내가 거짓말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해서 이 방법들이 잘못된 방법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이루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정중하게 그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라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제대로 된 방법,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지막 5번째는 경청의 방을 갖는 것입니다. 경청의 방. 경청의 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새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청의 방은 새벽기도와는 조금 더 다른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청의 방은 첫 번째 결단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작은 방, 아니면 나의 근무지에서 조용하게 홀로 있을 수 있는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군 시절이 가장 저에게 은혜로운 시절이었는데요. 하나님, 이때는 경청의 방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저는 창고를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대에 있었던 창고 관리를 제가 맡았었는데 창고 안에 한켠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비품 정리를 한 다음에 그곳에서 앉아서 잠시 동안 묵상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군인 시절에 저만의 개인 공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창고를 사용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은 그런 혼자만에 있는 그 공간을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높이며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새벽 예배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큐티하고도 좀 맥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이 경청의 방은 새벽 예배와는 조금 다르고 개인이 하는 큐티와 조금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감정과 관심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게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대할 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때는 조용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이기에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게 되면 눈으로 읽는 거, 소리 내서 읽는 거, 그거 소리가 귀로 들리는 거에서 3번의 읽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번을 읽으면 9번 읽는 효과가 나겠죠. 그렇게 말씀대로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찾아보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책에도 보면 옆에 어떤 주석이나 참고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조용하게 묻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처럼 그런 모습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조용히 눈을 감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잡념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올려오는 단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구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다음에 그렇게 묵상했던 것들을 나 혼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속회 안에서 또 선교회 안에서 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유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무 개인적인 이 개인 예배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내가 갈 길에 잘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단체톡이나 단톡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듣고 또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격려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단체방을 통해서는 나에게 주신 질문들이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또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함으로 함께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6번째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반응하고 결단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다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함으로 개인의 예배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개인의 예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 부분들을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죄를 떠나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에서 끊어지는 것, 끊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거룩한 길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지체로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죄를 끊고 말씀 안에 살기 시작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머리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공동체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동해 행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셨고 행하게 하시고 하실 일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주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그거의 판단은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루틴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경청의 방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홀로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미국인들이 영어를 할 때 그 영어가 계속 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어가 들리기 위해서는 영어를 계속해서 접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업 시간 영어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였고 내가 영어 방송을 듣는 것도 필요하였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야 그 영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습관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결론이고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 내 개인의 예배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홀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새벽 기도회라는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그 시간을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이 진짜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볼까요? 앞에 서두에 보았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함으로 주님의 진짜이신 그 말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인 관계로 신앙학교 전체가 휴강합니다. 미진했던 공부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도 좋으시겠죠?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로 연락해 주시고 또 드라이브 스루로 수령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예습이 있고요. 또 복습도 좋을 것입니다. 또 매주마다 암송해 주시고 은혜 받은 것들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피드백으로 유튜브 창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한테 카톡으로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피드백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